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첫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어른 목사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드린 다음 날 수요 성경 공부, 특히 연말연시 새벽 집회가 있는 수요 성경 공부에 주님 그 저녁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힘듦과 피곤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내일 또 새벽에 새벽같이 나오셔야 할 텐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예,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아이고 그냥 제가 괜하게 너무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부족한 정도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스러운데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14장의 중간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정하신 성만찬의 말씀과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지지난주였죠. 2주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신 주님께서 이제 만찬을 계속 하시다가 성만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제정할 테니 대대로 기념하라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그리고 성만찬 제정 후에는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감람산 쪽으로 제자들과 이동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이제 가십니다. 먼저 성만찬 장면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때 등장하는 떡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죠.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떡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예, 요런 질감입니다. 저도 무교병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어떤 맛인지 모르겠지만 맛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맛이고 밋밋한 맛이고 그리고 좀 딱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 성만찬 하면서 굉장히 푹신한 그 촉촉한 카스테라를 먹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드셨던 떡이라는 것은 이러한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이라는 것이죠. 그냥 보리나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가지고 굽기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첨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빵을 만들려면 굽기 전에 발효를 시키잖아요. 반죽해서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6월절에, 그러니까 출애굽에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때 이거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반죽해가지고 얼른 구운 겁니다. 이제 밤에 나가야 돼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광야에 뭐 먹을 거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도 빨리빨리 만들어 놓자, 많이 좀 이렇게 쌓아 놓자라는 생각으로 이 발효 없이 그냥 빵을 막 구워서 챙겨서는 이렇게 급하게 출애굽하였던 것을 기념하면서 6월절마다 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빵 한 덩어리를 집으시고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표현으로는 좀 찢는, 이렇게 그런 어떤 표현이겠죠.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떡을 주시면서 이제 당신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선포입니다. 종교 개혁 때에 예수님께서 이 떼어주신 떡이 무슨 의미냐, 이게 어떠한 그 상태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 입장을 좀 살펴보면, 구교 카톨릭이 주장했던 입장은 화채설이라는 입장이고, 우리 개혁교회가 택한 것은 기념설이라는 입장입니다. 화채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진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이 사제겠죠, 카톨릭이니까 사제가 성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떼어서 주면 이게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뭐 씹히는 질감이나 맛은 빵 그대로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몸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가 일어난다고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바닥에 흘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흘리면은 바닥에 엎드려서 그걸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미사 때마다 성만찬이 매주마다, 뭐 예배 드릴 때마다, 미사 때마다 성만찬이 진행이 되는데, 이 포도주 흘리는 게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빵은 주워서 먹을 수라도 있는데 포도주가 막 갑자기 막 엎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습니다. 이 앞에서 아주 이 조심스럽게 사제들만 먹고, 성도들, 미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만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사가 끝나고도 이 남은 포도주는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제들이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는 주량이 센 사람이 사제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뭐 확인된 말은 아니지만 있고요. 뭐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화채설에 이제 염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루터가 사제가 처음 되었을 때에 이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긴장을 많이 해서 포도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닥을 핥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지워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루터가 사제이던 시절에. 그래서 막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이 죄를 좀 씻어볼까 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계단,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죄책감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야 자유함을 얻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뭐 여러 가지 입장을 주장했지만, 우리 개혁교회가 태역한 것은 이 기념설인데,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이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떡과 그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몸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이 떡과 잔이 변하고 막 신비하게 막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떨어진다고 큰일이 나거나 이것을 2번 먹으면은 더 큰 능력이 바라고 떡은 못 먹고 잔만 받았으면은 불안전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 자체에는 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만찬을 사도들이 바울이 특히 성만찬의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만찬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은 또 나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공동체원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가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전체로 보면 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성만찬에 깃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만찬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됨. 죄악된 내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와 하나 된다. 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의미하고 또한 전혀 피와 그 혈연 관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이 놀라운 성만찬의 신비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어제 거행됐던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의 잔을 이제 개시교의 보수 교단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한국 개신교 사회에서 예로부터 음주에 대한 그런 어떤 터부가 강하다 보니까, 금기가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음주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술 마시지 마세요, 음주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거리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였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즙이라고 이렇게 좀 왜곡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고 포도주가 지금의 커피와 같이, 아니 커피보다도 더 어쩌면은 더 흔한, 굉장히 값싸고 물보다도 훨씬 더 흔한 그런 이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가, 친숙한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심지어 식사 때마다 물잔은 없어도 포도주잔은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함께 음식을 먹는,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일반적인 아주 그냥 친숙한 음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면 또 미국의 그 어떤 보수 교단이나 한국 교회나 그런 쪽에서는 왜 음주에 대해서 그렇게 절제를 강요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왜 음주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인가?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과했잖아요. 한 번 마시면은 원샷이고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은 그냥 밤을 새워서 마셔야 되고 그 끝까지 가는 그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실수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의 반대급부로 교회에서 그것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교회마다 그렇게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음주에 대한 터부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음주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고, 다만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문화가 자리 잡혀 버렸어요. 음주에 대한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인식이 자리가 잡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음주는 범죄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목양실에서 가끔가다 쓰레기통에서 술병이 하나씩 두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되시겠어요. 이거를 성도들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얼마나 그게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든지 직분자라든지 술을 마신다 이러면은 교인들 중에 연약한 자들 중에서는 시험 드는 이가 나오게 마련인 것이죠. 이제 이미 우리는 그런 문화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의 문화는 그렇게 되었어요. 과하지 않은 음주가 하나님 앞에 범죄는 아닙니다만, 그 음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게 된다. 그러면 그건 그거는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2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우상 제물, 음주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우상 제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믿음이 굳건한 형제들은 우상 제물이 아무 효험이 없다라는 것. 우상이라는 존재가 없는 존재잖아요.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서 그 제물이 실제로 귀신이 와서 만지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니 먹어도 상관없다,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 다른 신이 없으니 그거 음식을 더럽혀주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상제물에 바쳐진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저걸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의 그 강건함이 있지만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형제에게 실족을 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바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음주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실족을 하게 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안 하고 어떤 율법적인 마음으로 음주를 대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주의 문제도 다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주 말씀에서 조금 엇나갔지만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인간이 언약을 할 때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한다, 그러면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언약,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깨어졌던,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뭉쳐지는데, 이 뭉쳐지는 이 가운데에서 희생제물로 피를 흘려서 언약이 성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하고, 이 언약은 누구도 함부로 깨트릴 수 없는 언약, 완전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중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상기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다, 의로우신 피다, 언약의 피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이 불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어떠한 것도 다시 깨트릴 수 없고 다시 건들 수 없는 그 상태로, 그 관계로 회복하여주는 그 언약의 피다. 성만찬에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고 그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을 주는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이 집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식사를 마친 유대인들 전부가 다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옥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옥상에 다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다 올라가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할렐송이라고 불리는 그 찬양, 그것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음조는 없지만 함께 이렇게 우리가 시 낭송하듯이 함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외부 주민들이, 여기 예루살렘 안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 있잖아요. 제가 200만 명쯤 된다라고 했는데 그 좁은 성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그 다 올라와서 거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이 흔들렸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이 할렐송 찬미를 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림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렸던 예루살렘 내부인데, 여기 동그라미에 표시되어 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감람산 방향이고요. 성전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 파란색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아랫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됩니다. 이 지도를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것을 이렇게 딱 왼쪽으로 90도 딱 회전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납니다. 성전이 이제 위쪽에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 밑에 요쯤에 있고요. 여기가 윗성 지역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살던 곳 윗성 지역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요. 여기 기드론 시냇가가 골짜기가 있고요. 이렇게 건너가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것이 산이 감람산이고요. 이 감람산에 올라서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을 바라본 현대의 사진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사진이요. 이쪽이 지금 성전이 있던 위치입니다. 성전산 위치이고 지금은 저 황금사원 바위돔이라고 하는 저 모스크가 위치에 있고요. 성전은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쪽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기드론 골짜기, 점선으로 표시된 곳까지 다 기드론 골짜기이고요. 그리고 요 구석에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요 위치가 예수님 승천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또 겟세마네도 있고 그래서 만국교회, 승천교회 그런 교회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로 이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걸어가셨다. 밤중에 캄캄한 밤에 찬송을 사람들이 막 부르고 있는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셔서 겟세마네로 이르셨다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 내부를 빠져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막 찬미하면서 기뻐했던 이 제자들과의 이 분위기를 갑자기 산통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예언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좀 전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하셨는데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네. 예수님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셨다는 것이네. 이런 생각이 이제 되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배반이,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있기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는 질에 겁을 먹고 죄책감에 가룟 유다처럼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았으나 그래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에게 특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나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다시 아닙니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는 장담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런 의리 없는 짓은 안 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들어보신 말 아니겠습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런 의리 없는 짓을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내가 배반해요. 내가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해요. 말도 안 됩니다.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처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장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는 자기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에 이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체포돼서 다시 이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가야바 집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 중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는 가야바 집에 도착하여서는 베드로가 바로 그 밤이에요. 몇 시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장담했던 그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자기를 믿었던 마음입니다. 믿을 것이 되겠습니까? 장담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그렇게 훌륭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열정이 예수를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정이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 결단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잘 정립하여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따라간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참 베드로 사도답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예수님 따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 위에 2020년 온종일 2010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연약함